작년 7월에 박 목사님 안식년일 때 와서 또 설교를 하고 1년 만에 또 오늘 반가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폭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잠실 hin영교회와 통합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두 교회가 통합한 경험이 있는 저희 새민족 교회의 사례와 이제 들꽃향리 그 사례가 이 들꽃향리에서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교회의 못난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 떠나간 교우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8월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일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길죠. 이날 우리 들꽃향리 교우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일은 1986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교회가 통합한 통합한 것은 창립일로부터 6년 뒤인 1992년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통합되기까지의 두 교회의 상황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두 교회가 통합되기 전에 각자 있었던 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무슨 사정으로 통합했고 또 통합한 후에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오늘날의 새민족 교회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그 이후의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 들꽃향리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좀 보태어 보겠습니다. 저희 새민족 교회는 예장통합교단 교회입니다. 창립 당시 이 새민족 교회는 통일과 그리고 평화 신학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주체 사상 통일 신학을 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을 굉장히 전문가가 되신 홍성현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나가실 때 그 강의를 들은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 신학과 평화 신학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연구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를 하자는 논의를 하면서 보니까 기왕이면 교회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를 세우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1986년입니다. 1986년은 전두환 정권 시대이고 그 폭압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소와 교회를 고민하던 이분들은 이 시대 역사 현장의 아픔에 동참하는 예수운동을 추구하는 교회 또 예장교단에서 수많은 교회가 아닌 이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원 결의를 한 홍성현 목사님과 신학생들은 이제 더러는 신학생이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주일날 성동구 화양동에 공간을 임대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간에 제3세계 신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 소식이 많이 알려지니까 예장통합교단에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기성교회 실망한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생회가 구성되고 성서연구나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이 활발하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이제 서울대 의대생이 와서 했고요. 또 성수동이 가까워서 영세 규모 공장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 때부터 이렇게 생동하던 교회가 1년 만에 뜻밖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중심 역할을 하던 홍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우들이 홍성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일부가 교회를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떠난 교우들이 교회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교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주로 청년 학생들과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담임 전도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나빠지고 또 목회자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가 떠나고 다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고 교회 이름이 세면적이 뭐냐, 이단이냐,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지역 사회의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까지 족자를 빼고 세민교회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나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이 홍석영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권사 내분을 임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들도 이후에 다 떠나고 지금은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세민족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교인들 중에서는 세민족의 정신이나 세민족이 추구하려는 운동성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목사님과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교회 출석이 좌우됐다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생기게 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민족 교회 이야기입니다. 긴데 원고보다 더 많이 짧게 줄였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다함 교회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성서에서 그 말을 가져와서 다함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어머니 교회를 자처하는 세문안 교회 아시죠? 거기에서 쫓겨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는 1988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문안 교회 청년회와 대학생회를 당회가 해체를 시킵니다. 세문안 교회 대학생회와 청년회는 박정희 군사 정권 아래에서부터 민주화 운동을 가열차게 했던 학생운동, 기독학생운동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대형 교회잖아요. 지금 몇만 명이 출석하고 있을 텐데 소수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큰 거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1988년 6월에 대학생회에서 대학생회 회원이 자기 친구가 백골단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주일날 교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복경찰 20여 명이 주일날 교회 경내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가서 그 회원을 찾기 위해서 다 뒤지고 이런 아주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세문안교회 당회는 이것이 성전 난입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교단 총회는 7월 달에 교권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비상기도회를 열기도 하는 이렇게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무부 장관의 사과도 받아내고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 안에서 다른 불똥이 튀기 시작합니다. 청년회와 대학생회가 신앙이 다른 모습, 진보적인 신앙과 그리고 정치운동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당회가 활동을 정지를 시킵니다. 이 교회의 성전 난입이 청년 대학생회의 정치적인 활동에서 비롯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해 8월에 청년회와 대학생회를 해체를 합니다. 청년회와 대학생회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주일마다 교인들에게 피켓 그리고 그 성명서를 배포하고 교회 마당에서 나름대로의 예배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청년회와 대학생회가 쓰는 공간을 교회에서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버티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청년회는 새로운 이제 교회를 떠나자,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금보 목사님을 만납니다. 세문안교회 청년회 선배이기도 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로 일하고 있었던 중에 1989년에 마포에서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나가면서 아이들을 밖에서 방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갔다가 화재가 나서 아이들 둘이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그 추모 행사를 영등포 산선 강당에서 열고 진혼굿을 했습니다. 이 진혼굿이 노회와 교단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산업선교를 없애려고 하는 마당에 이러한 그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금보 목사님을 공고 사임시킵니다. 8년 동안 노동선교를 했던 이금보 목사님이 이렇게 영등포 산선을 마치고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쫓겨난 세문안 청년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6월 주일에 이렇게 만난 1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예배를 드리고 다함교회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세문안 청년들은 이제 아픔을 딛고 새로운 교회를 하게 되었고 쫓겨날 걱정이 없는 교회를 세우는 데 정성을 다합니다. 민중교회에서 정체성과 선교, 교회 운영 등과 같은 이런 모든 분야의 정책과 계획을 밤을 새워가면서 즐겁게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교우들 간의 끈끈한 사이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의 다항교회는 지금의 들꽃 향림교회, 지금의 새민족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에 교회 운영이 어려운 새민족교회죠. 그리고 다항교회는 그때 교회 관관이 없어서 뭐 꽃꽂이 학원이라든지 또 종로가 기독교회관 안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본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기회에 서로 만나서 서로 교회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나누게 되면서 그러면 교회를 통합하자라고 하는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 26일 날 두 교회 교우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두 교회가 통합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은 새민족교회로 하고 다함교회 이근복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 교우들은 통합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교회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통합 자체에서 모든 교우들은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통합 이후에 두 교회 교우들이 화합을 위한 특별한 집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도 없었고 양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것을 이제 양교회 구성원들이 신앙관이 비슷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합 후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통합해서 처음 만난 다함과 두 교회가 만난 새민족교회는 자양동이죠. 성동구 자양동. 광진구 성동구. 네, 자양동에서 지하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함교회 교우들은 공간이 생긴 것에 감사했죠. 근데 통합해서 새민족교회를 갔더니 기존 새민족교회는 목회자와 교인 모두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존 새민족 교인들이 슬슬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임직받은 권사들과 그 가족들이 떠나고 드디어 통합이 되자 이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던 교회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교우들이 이참에 잘 됐다고 떠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새민족교회 남은 몇 사람 교우들과 다함교회 많은 교우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같이 활동했던 기존 새민족교회 교우들도 다 떠나고 이제 권사님 한 분만 지금 새민족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세문안 교회 청년회 출신들이 중심이 된 새민족교회가 함께 그리고 이근복 목사님의 인연 영등포 산선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면서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새로운 공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동선동 홍제동에 있는 동네 빌딩 또 그 동네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강당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충정로에 기장선교교육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참 좋던데 거기에서도 오랫동안 저희가 교회 활동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2010년에 지금의 망원동의 건물을 구입해서 지금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합한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합 당시의 기존 새민족 교우들은 대체로 교회 활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맞지만 교회 헌신과 활동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태위태하게 버텨오면서 생긴 피로감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라고 전화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모임을 회피합니다. 그런 한편에 다함교회 교인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 체계와 운영 방법을 다듬어가고 교회에 활력을 넣기 위해 애썼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독서 모임이 생기고 고난 현장을 찾는 선교 활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주일 활동, 평일 모임 등의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우들과
임금복 목사의 헌신으로 교회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교인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홍제동을 거쳐서 충정도 기장 선교교육원 공간에서 있을 때 출석 교인이 60여 명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2005년 정도 됐습니다. 통합 후에 약 한 10여 년이 흐른 즈음이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다시 신앙 노선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다함교회 출신 그러니까 교우들과 기존의 새민족 또 거의 통합한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새로 들어온 교우들 사이에 긴장감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가 고난 현장 예배나 지원을 결정해서 참여하지만 일부 교인들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점차 새민족의 신앙과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 활동과 운영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진 교우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목회자 청빙 과정이나 신앙 고백문 제정이나 담임 목사 사임 국면에서 교회 결정과 방침에 반발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인 수가 30명 정도까지 줄어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대립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중심을 잡은 사람들은 초기 세문 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다함교회 사람들, 그리고 새민족의 진보적 신앙을 찾아온 새로 들어온 헌신적인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수가 지금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지금의 평신도 행동과 같은 평신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민족교회는 지금은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모르겠으나 신앙과 신학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고난 현장에 앞서서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 있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60명 이상 출석하고 약 90명의 재적 교인이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제가 몇 가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뿌리가 거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교회 창립 정신과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는 세교우 교육을 강화하고 새민족 신앙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세교우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정신과 신학이 흔들릴 때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다가 더러는 많이 떠나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교인들은 떠나는 교인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교우들이 단단해야 합니다. 성서와 신학 공부, 세계에 대한 이해, 평등한 성례전, 선교 현장 연대와 참여, 교회 운영 이 모든 것에 활발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통합된 이후에 여기에 더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서와 일과 본문인 로마서를 보면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의 접붙이에 대해 말합니다.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옛날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두 교회가 통합할 때 서로가 상대를 이방인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올리브, 저쪽은 돌 올리브 나무 가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다른 가지를 보고 우쭐대지 말라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또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가지나 접붙은 가지도 모두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세민족교회 이름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이게 공동 번역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세민족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교회가 하나 돼서 이제 들꽃과 잠실 희년이 세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가난한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서 새로운 도전이 우리 교우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오늘 성서 본문은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 맞는 성서일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면 생각과 가치와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아름답고 즐겁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일치하고 연합할 것이 많은 그런 거룩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들꽃 향림교회 앞날, 그리고 두 교회의 앞날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잠시 묵상합시다.